오늘은 특별히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축복 가까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 찬양팀 한번 잠깐 일어나세요. 예, 한번 큰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이럴 때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인사. 예, 앉아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떨렸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달 넘게 애들이 준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말고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잠깐, 선생님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왜 이렇게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미래 아이들을 책임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늘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언제나 지하를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 빨리 옆에 교육관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건물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특별히 좀 자랑을 하면 영유아부와 유치부의 올해 새 가족이 지금 다 10명이 다 넘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까지 하면 최소한 30명씩 지금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박수를 안 치십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겨주는 우리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음 세대가 점점점 많아지고 또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있고 또 그것이 기쁨이고, 제가 한신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온 지가 벌써 이제 5년째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거의 다 차가고 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또 보니까 가족들을 초청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낙심하고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오랜만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역하느라고 한 번도 같이 앉아있지 못했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던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저기 우리 황욱 집사님 애들도 지금 교사를 해서 우리 윤선이, 유현숙 권사님, 도세원 피태간수 집사님 가정도 매일 열심히 헌신하다 보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1년에 4번이거든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온 가족이 옆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족임을 느끼고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는 혼자 왔는데.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함께할 사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저 사람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서로 핑계대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된 공동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살리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첫 번째는 핏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지배받거나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대 통합 예배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선언하고 그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보이는 대로 승천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내가 다시 만나기를 하겠지만 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시겠어요? 얼마나 쟤들을 내가 목자 없는 양같이 놔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조급할 만도 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는
페리메네임이라고 많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이 말은 카바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 그냥 기다리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를 보면 밧줄을 꽂듯 하나님께 자신을 단단히 묶는 것, 이것이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부터 모든 어르신들이 오늘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묶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이 원래 헬라의 의미도 어떤 의미냐면 견디다, 버티다 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꽁꽁 묶이도록 우리가 견디고 버텨내는 것이 기다림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 앞에 주님, 내가 주님께 묶여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묶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그 첫 번째로 그 이유를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묶여 살면 우리는 더 이상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열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며 그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말씀 이후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두려웠어요. 왜? 함께 하셨던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만 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금방 믿음도 식어지고 마음도 식어지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 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점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고 누군가와 소통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든 기쁨으로 소통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을 닫고 사십니까? 오늘 성령은 가장 먼저 문을 열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소통하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권능을, 성령이 내리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어요. 이 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인데, 이 말씀은 원래 다이너마이트, 그 원어적인 의미죠. 그 폭발적인 힘을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사, 죽은 자를 살려내고 원수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 닫힌 문을 열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은 아주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닫고 함께 기도했던 그 무리들이 그 문을 열고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 너도 저자와 같이 있었지? 라고 하는 소녀의 말 앞에 무너져서 아니다, 3번씩 부인하며 심지어는 저주하며 나 상관없어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숨었던 베드로,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나요?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들이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사회적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성령이 베드로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베드로를 충만케 역사에서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함으로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내공과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와 막혀 대화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걸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환경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물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입니까? 저는 원하기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내가 의지할 힘이고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은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하나로 모은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지식인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어부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세리까지 그 안에 있었어요.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었어요. 우리 한신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면 같은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표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요. 똑같은 사람이 되었나? 똑같은 생각과 표현을 하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달라도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준 축복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우리 이주교 목사님이 별세를 얘기했어요. 별세는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별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능력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 한 마음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에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우다 라고 하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온 가족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였죠? 아브라함으로 받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서 완성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축복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땅에 자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예요? 안타깝게도 나예요. 내가 주술도요, 주술의 가장 근본적인 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이 제사를 열심히 모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조상이 혹시 내가 제사를 안 드려서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떨까? 사실은 그래서 옛날 제사를 모시면서 부정탄다고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의미잖아요. 참 어떻게 그 내면을 들어보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조상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겨우 제사 안 드렸다고 와서 괴롭히는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조상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첫 번째 축복, 우리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이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속에는 축복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자, 우리 어린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자, 내 부모를, 저를 따라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내가 살으면 분냄과 다툼과 우상숭배와 이단에 빠지게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만 죽으면 이런 품성들이 막 나타난대요. 저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가장 먼저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같아지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지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음으로 함께 걷는 길도 같아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산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한 가정은 세상을 향해서도 열리게 됩니다. 오늘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처음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내가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확장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것은 오늘 사도행전 1장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2장부터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이 점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 그분은 과부였어요. 그 가정에서 마음을 열고 그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점점 커져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은혜를 통해서 아까 처음 우리 시작할 때에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카라가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직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소망을 갖는다, 견뎌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뭐냐? 뭐라고 했어요? 다름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래서 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낭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이루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가 띄워주세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뒤에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증인입니다. 아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